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주께서 하나님 나라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혼자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저를 영접인들이 골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잠재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보여오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다 같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요새 오늘 본문을 같이 우리 나누게 되는데요. 이 본문에 이제 어린아이가 등장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린아이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이미 장성 우리들에게 해당이 되고 특별히 이게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너희가 만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부분을 가지고 나누는데 오늘은 그 이어지는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신 자리라. 무슨 뜻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뭘 말씀하시는 거죠? 겸손이죠. 그런데 여러분 겸손을 말씀하시면서 왜 어린아이를 얘기를 할까요? 자, 어린아이들이 겸손합니까? 어린아이들이 겸손해요? 별로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여러분 겸손이 미덕이다라고 하는 우리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겸손이 미덕으로 인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거 뒤집어서 말하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는 겸손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겸손이 또 미덕이라는 말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 PR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겸손은 가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어떤 비굴함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자만감과 자신감을 혼동하는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만감은 교만이에요. 그 사람의 가치를 갉아먹습니다. 그러나 겸손은 그 사람의 가치를 높여줘요. 그리고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 내면이 건강하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진짜 겸손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요 겸손할 수 있고 자만감만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자만감만 있는 사람 늘 자신을 드러내고 높아지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고 비교를 하고 그래서 교만해지거나 다른 한편으로 비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미덕인 것이 맞습니다. 그 내면이 건강하고 자기 가치가 높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겸손. 그래서 덕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겸손은 다른 사람의 가치를 높여줘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치도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은 미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자, 예수님 당시에도 겸손이 미덕이었을까요? 그런 인식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많은 유대교회는 이제 구약의 어떤 흐름 때문에 겸손을 예수는 하나님 앞에 겸손을 주로 얘기를 했고요. 그 당시가 헬라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 로마, 헬라 문화가 지배하던 시대인데 그 당시에 많은 사상가들은 뭘 얘기를 했냐면 겸손은 미덕이 아니라 악덕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자, 겸손은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노예, 여자, 어린 이들에게나 어린 아이들에게 어울리는 것이지 자유시민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겸손을 뜻하는 영어 단어 중에 humble이 있지 않습니까? humble? 이것도 이 긍정적으로는 겸손이지만 부정적으로는 뜻은 뭡니까? 비굴하게 자기를 비하하는 것을 뜻합니다. 원래 겸손은 그런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어땠습니까? 미덕이 아니라 악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악덕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미덕까지는 아닌 거예요. 자, 그런 당시의 사회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겸손할 것을 명하시고 이런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여러분 모순이고 역설입니다. 자, 당시에 생각할 기준으로 보면 겸손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노예. 또 여자나 어린아이. 그 당시에 여자나 어린아이는 그냥 남자의 재산일 뿐이에요. 소유물일 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비굴함이고 자기 비하예요. 반대로 자유시민은 어떻습니까? 당당한 자신감이 있고 상대적인 우월감이 있고 힘과 부와 권력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하잘것없는 노예나 여자나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물론 이제 그 당시 현인들 중에도 겸손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사회적인 분위기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은 뭡니까? 겸손은 결코 미덕이 아니었단 말이죠.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겸손은 뭡니까? 그 내면이 건강하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덕이에요. 그 내면에 힘이 있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은 힘이에요. 여러분 겸손을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로 말씀하시죠. 이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어지는 힘이 바로 겸손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힘이 없어서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누구에게 눌려가지고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한 우리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제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중간에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 중이니까 소리는 못 내고 거의 펑펑 우는 거예요. 계속 휴지 이렇게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랑방 아시죠? 이 주중에 보이는 구역주지. 이 사랑방 인도자 문제 때문이었어요. 제가 이분을 부순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순장은 누구로 임명했냐면 개척 초기서부터 함께했던 아이세딘 여자 집사님이었어요. 지금은 5이 됐습니다만 이분을 임명을 했어요. 근데 이 부순장으로 임명한 분이 이 순장으로 임명한 분보다 나이도 많고 성경도 더 잘 알고요. 또 다른 교회에서 이제 주재원이니까 다른 데도 섬겨왔잖아요. 거기서 이 구역을 섬겼던 분이에요. 평신도 리더로 성경을 가르쳤던 분이에요. 자, 그런데도 제가 이분을 순장으로 임명하지 않고 아이 셋인 이 여자 집사님, 나이 어리고 성경도 더 모르고 처음 이런 리더를 하는 이분을 제가 순장으로 세웠어요. 왜냐하면 목회적인 입장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더 낫습니까? 부순장으로 임명된 이분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 이유는 뭐냐면 이 아이셋인 여자 집사님이 아이셋일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굉장히 박해를 받았던 분이에요. 교회를 못 나가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폭행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진짜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게 그렇게 살아오고 신앙생활도 하고 그랬던 분인데 이분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폭행에 무방비 상태로 당했는데 그것을 막아설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가 되십니까? 대들고 싸웠다는 뜻이 아니에요. 힘이 생긴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이분을 정말 리더로 세워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순장으로 세웠어요. 근데 이 부순장으로 임명된 이분은 이 내막을 알까? 몰라요.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몰라요. 모르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순장으로 세우신 분 하는 거 보니까 어설프고 성령도 잘 모르고 이거 아닌데 아이 못마땅한 거야. 근데 이분이 그래도 이제 별로 내세가 나는데 표정을 숨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표정도 밝지 않고 이제 사랑방 모이면은 이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그날 겸손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듣다가 회개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펑펑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부순장으로서 이 순장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그분의 부족한 분을 섬겨주고 제일 먼저 아멘하는, 잘못됐어도 아멘하는. 그러면서 정말 섬겨주고 교회에서도 이분이 처음에는 표정이 밝지 않았었어요. 근데 점점 이분이 표정이 밝아지면서 굳은 일들을 이제 도맡아는. 또 이스라엘은 매주 밥을 해대야 되거든요. 청년도도 있고 이래가지고. 근데 그 일을 정말 기쁨으로 이제 자기가 조장이 돼서 이끌어가게 됐어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감사하고 축하해주고 싶었어요. 그분 안에 힘이 생긴 거예요. 힘. 성령의 열매로서의 겸손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힘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힘이 있어요. 그게 그 자체가 힘이에요. 힘이 있는데도 그 힘을 낮추는 게 겸손입니다. 충분히 높임 받을 수 있고 대우받을 수 있어요.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죠? 다 갖춰져 있단 말이죠, 내가. 그런데 스스로 낮추는. 사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사양하는 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렇게 뭐 사양하는 걸 겸손이,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런 게 겸손이 아닙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고 다른 이유가 있어요. 어쨌든 자기가 스스로 낮은 자리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낮아지신 분이 계셔요. 이분은 가장 높으신 분이셨는데 가장 낮아지셨어요. 근데 이분은 가장 약한 분이 아니라 가장 강한 분이었습니다. 가장 강하셨기 때문에 가장 낮아지셨고 그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은 뭡니까? 낮아짐의 마음. 가장 높으신 분이 스스로 낮아지셨고, 그리고 그 낮아짐은 결코 비굴함이나 나약함도 아니고 자기 비하가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원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예요.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분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던 유일한 이유예요. 끝까지 낮아지실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언제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어떤 뭐 도를 닦고 인격적으로 뭐 이렇게 수양하면 뭐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과 다른 차원의 겸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 우리는 언제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 때.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거룩하심을 알면요, 내가 얼마나 작고 얼마나 내가 죄악됨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나를 건강하게 해줍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약함이 있습니까? 그렇죠? 연약하잖아요. 상처가 많잖아요. 왜 우리가 겸손이 힘드냐면 우리 안에 상처가 너무 많아요. 연약함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누가 인정하지 않고 누가 이렇게 하면 그거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대접받아야 내가 높아지는 것 같고. 우리 내면이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심정 가운데 충만히 거하고 우리를 치유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건강해집니다. 나의 자아 가치가, 자기 가치가 이게 정말 건강해서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에게도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겸손은 그냥 나를 무조건 낮추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낮아지는, 내가 겸손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 때문이에요. 똑같이.
세상은 그냥 어떤 뭐 자기를 그냥 드러내지 않는 것, 아니면 뭐 사용하기 위한 이런 걸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유, 겸손은 뭐냐면 왜 겸손하라고 그러냐면 섬기기 위해서요. 그렇죠? 섬기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낮아질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있을 때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겸손도 이유는 똑같은 거예요. 사랑이에요. 그렇죠? 왜 여러분 겸손합니까? 그 사람에서 뭘 얻으려고? 아니에요. 그 사람의 힘에 눌려가지고? 아니에요. 사랑하기 위해서요. 내가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원인이 없다면 겸손은 자기 비하일 뿐이고 무언가를 얻기 위한 비굴함이나 가진 자 앞에서 나약해지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이 우리를 주장하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작은 자를 같이,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가 작은 자니까 이 작은 자들 앞에서 낮아지며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를 주장하면. 여러분 어제도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는요, 이 신앙 공동체는 자기를 주장하고 높이는 사람들이 많게 되면 힘을 잃게 됩니다. 자, 서로 높다고, 내가 더 잘났다고 그러면서 막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서부터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희한하게요, 나를 주장하고 내가 높다고 하고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기 시작하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부딪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많은 상처와 문제가 야기되고 교회는 힘을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비하거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되어서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겸손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낮추며 이렇게 겸손함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힘이 있어요. 그 자체가 힘이잖아요. 모두가 자신을 낮추면서 상대방을 존경하게, 상대방을 높게, 그러면서 섬기려고 한다면 그 교회는 그 자체가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교회에서 뭐가 나타날까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예한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배경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병행 구절이라고 다른 복음서에 있는 똑같은 사건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자,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사투리 중에서 뭐가 제일 좀 이렇게 좀 세죠? 이렇게 조금 얘기하면 싸우는 것 같이 들리죠? 주로 부산 쪽이 더 세죠? 제가 예전에 부산을 갔더니 싸우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평상시 친근하게 얘기하는 말이더라고요. 근데 이 히브리어는요, 이 부산 사투리보다 더 억양이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토론 분위기면 진짜 싸우는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그걸 들으셨어요. 그래서 야, 너희 뭐 때문에 그렇게 토론을 했니? 그랬더니 이들이 뭐래? 잠잠했다. 말을 못한 거. 왜일까요? 그들 가운데 누가 크냐? 이 다툼이 일어난다. 자, 누가 크냐? 이 말이 뭡니까?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있냐? 누가 더 대접받는 자리에 있냐? 누가 이 자리에 앉냐?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끊임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높아지고 싶고 섬김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높아지고 싶은 말 군림하고 싶은 거예요. 자, 부자는 가난한 사람, 힘 있는 자는 힘이 없는 자, 똑똑한 자는 단순한 자, 어른은 어린아이, 남자는 여자, 백인은 흑인. 이게 계속 이어져요. 이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미움과 상처가 생겨요. 증오가 생기고 살인이 생깁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계급도 생긴 거 아닙니까? 오늘날도 사실 예전처럼 이렇게 이런 신분 제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도 사실 계급이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신앙 공동체가 만약에 이 모습이 그대로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런 세상적인 이런 누가 크냐는 이런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이 마음을 가지고 서로 막 부딪히기 시작하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서 단순히 어떤 갈등과 다툼이 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훨씬 더 파괴적인 그런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실족하게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위험성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 예수님 눈에는 어떨까요? 결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자, 주님의 눈에는 지극히 작은 자들, 그 당시에 무시하고 대접하지 못했던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렇죠? 천하보다 귀한 영혼.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5절, 6절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느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정했더니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자,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작은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작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 같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같다. 근데 여러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더 한 대에게 나옵니다. 누구를 영접하는 것 같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게 단순히 웰컴이 아니에요. 웰컴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 최고로 귀한 분으로 모신다 이 뜻이에요. 최고로 귀한 분으로 모신다. 자,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뭐 그렇게 앉아 계실 거예요? 아닐 거예요. 그렇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고로 예수님을 모실 거예요. 그런. 자, 그만큼 작은 자 한 사람의 가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주님께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10절도 이제 그런 맥락인데요.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보느니라. 자, 그 당시 유대교는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자, 천사들 중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천사들이 따로 있다고 했어요. 그들이 누굴까요? 천사장. 가브리엘이나 미카엘. 이런 천사장들이에요. 이들이 이제 어전 천사라고 불러요. 뭔지 아시겠죠? 어전 천사요. 자, 이 천사들이 누구의 천사다? 누구의 천사다? 작은 자들의 천사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다고, 무능하다고, 가난하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무시하면서 업신여기면서 실족하게 하는 이 작은 자들의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어전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이들이 뭘 얘기를 할까요? 이들의 억울함을 얘기해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나와요. 내가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듣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작은 자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역시 작은 자들이 얼마나 주님께 소중한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 사회 기준으로 보면 엄청난 역설이고요. 모순이고 파격이에요. 그 당시에 신과 같이 이렇게 영접하면서 최고로 귀한 분으로 이렇게 모실 수 있는 존재는 누굽니까? 황제, 귀족들이에요. 결코 이런 뭐 노예나 여자나 뭐 어린아이 이런 작은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당시의 사회에서 이런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서 알고 지금 사회는 뭐 그 당시하고 다르니까 이 뭐 그렇게 큰 충격을 받지 않을지 모르지만 당시 그런 사회에서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이건 엄청난 충격입니다. 여러분 이건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충격적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언제 이루어지게 됩니까? 성령 강림 후에 교회가 세워진 후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인과 노예,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 어른과 어른 아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이들은 도저히 같은 공동체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신분들이 아니라면서 같은 공동체에 있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됐어요. 그리고 형제 자매가 되고 가족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됐어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건 가히 혁명이에요. 당시의 지배 문화에 맞서는 문화적인 혁명입니다. 여러분 왜 유대교가 교회를 박해했는지 아십니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왜 로마가 교회를 박해했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인과 종, 이 자유시민과 노예가 같은 공동체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뭐라고 여겨요? 형제자매라고. 그렇게 불렀기 때문이에요. 로마의 근간이 되는 게 뭡니까? 노예제도, 신분제도. 심각한 위협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혁명인데요. 그 혁명이 그대로 이루어진 게 바로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는 자유시민이든 노예든 주인이든 종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피 흘려 주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이고 한 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것이 교회인데 그 안에서 여전히 누가 크냐는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교만해지고 누군가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과연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라고 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교회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차별이 없이 서로를 귀하게 여기면서 존중하고 사랑하며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이 없이 내가 큰데, 내가 누군데 이러면서 서로 자기를 주장하고 그러면서 서로 크냐는 이 다툼이 생긴다면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크냐는 이런 다툼이 일어날 때 누가 상처받고 실족하게 될까요? 싸우는 사람들은 절대 안 돼요. 이 사람들도 이제 마음은 상하겠지만 이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계속 싸워요. 계속 누가 크냐 이렇게 싸워요. 그러다가 이제 뭐 떠나더라도 뭐 그렇긴 한데 정말 상처받고 실족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작은 자들. 우리 식으로 하면 뭡니까? 그 당시에 얘기를 하면 뭐 인간적으로 별로 내세울 수 없고 평범하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못나고 연약한 사람들이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초신자들. 이해되십니까? 초신자들이고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들 혹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 그 안에. 자, 이런 작은 자들이 실족하게 되면 누구를 실족하게 하는 거다? 그거는 이런 사람이 실족하면 누구를 실족하게 하는 거다? 예수님을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실족하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일이 없었고요. 지금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실족하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수습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자맷돌을 매야 돼요. 예수님 말씀처럼 연자맷돌을 매고 바다에 던지는 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극단적인 예를 드셨는데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작은 자가 중요하고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맞죠? 천하보다 귀한 거.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과 밖에는 늘 작은 자가 있습니다. 밖에도 있어요. 어디에든 있어요. 어디에든. 세 사람만 모여보세요. 그 안에 누가 있을까요? 작은 자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자가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밖에서 일하고 딱 들어오면 자녀들이 하나씩 말고 여럿 있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아빠를 반겨할까요? 어떤 애가? 예의성 많은 애? 그건 조금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제일 힘이 없는 애가. 그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가 제일 먼저 맞이한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보면 아버지들이 작은 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죠? 사회에서 치여서 거기서도 작은 자고 집안에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안에서도 왠지 자꾸 이제 소외돼요. 집안에서도 작은 자예요. 여러분 아버지들을 긍휼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고요. 이 교회 내에서는 더 그렇죠. 교회 내에서도요 작은 자들이 있어요. 언제나 작은 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누구나 작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요 목회자면 저도 작은 자가 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래요.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자는 진짜 작은 자. 이런 자들에게는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늘 실족할 위험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 공동에서 실족한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족한다는 말은 뭐냐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다.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간다. 그 뜻을 갖고 있어요. 단순히 상처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일 여러분 우리로 인해서 누군가 작은 자가 이렇게 실족하고 상처를 받아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갔다. 신앙에서 떨어져 나갔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실족의 위험성이 교회 밖에 되고 교회 안에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느 초신자가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사업을 하다가 사업하는 분이 크리스찬이야. 근데 이분이 장로님이고 안수집사님이야. 너무 신앙이 좋고 뭐 얘기하는데 뭐 너무 신앙적으로 좋은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에게 사기를 당했어.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초신자는 교회 다닐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다시 돌아오기 정말 힘듭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다툼과 분열이 누가 크냐는 거예요. 목사, 장로, 교회 중직자들 자기 주장을 하다가 그렇게 다툼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누가 상처받고 실족할까요? 초신자들. 아직 믿음이 적은 사람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그리고 이미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게 돼요. 자, 이 책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책임. 우리가 속고 있는 게 그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큰 목회를 했는데, 내가 장로 권사, 내가 집사인데, 내가 신앙생활한 게 얼마인데, 천국에 가는지. 물론 천국에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평가하시는 문제, 결정하시는 문제지만 오늘날 이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교회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운 교회가 없어요. 우리 예한교회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도 역시 이 문제에 자유롭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 자신이 그런 일이 없도록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이키라고 해요. 돌이켜. 자, 돌이키라는 게 뭡니까? 뭐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누가 크냐는 이런 것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지 만약에 그러하다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생각에서부터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일어나는 누가 크냐는 그 욕망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누군가 위해서 군림하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이고 강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돌이키라는 거예요. 작은 자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하고 상처 주고 실족하게 하는 너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돌이키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돌이켜야 돼요. 돌이키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고 맙니다. 작은 자들이 계속해서 실족해서 그리스도께서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 그렇게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익숙함이 아니라 진지함으로 심각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계속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본성이잖아요. 우리 안에 끝없이 우리 안에 생기는 본성.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주장하면 겸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기 위해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특별히 주님 눈에 그 작은 자들,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작은 자들을 보고 품고 사랑하면서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큰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요, 이 잃은 양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게 별개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약 100마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없어졌어요. 뭐 길을 집 나갔는지 어땠는지 없어졌어요. 근데 그 잃은 양 하나를 찾겠다고 99마리를 놔두고 목자가 나섭니다. 그리고 찾고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이 비유를 하니까 참 좋은 목자라고 하지만 굉장히 이건 정신 나간 목자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99마리를 놔뒀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 99마리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한 마리를 찾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전체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는 99대 1이에요. 미미한 수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집 나간 이 양이 그렇게 뭐 유력하고 그렇게 큰 도움도 안 돼요. 작은 양이고요. 약한 양. 별 도움도 안 되고 신경만 쓰이게 하는 양. 어쩌면 그 양 한 마리 때문에 신경 쓰고 골치도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그 양이 없는 게 속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셈 치는 게 나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상식이에요. 이게 똑똑한 목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목자는 어떠합니까? 정반대. 그 양을 찾겠다고 멀쩡한 양들을 놔두고 나섭니다. 그리고는 양을 찾고는 어때요? 남아있는 양들을 찾고 있는 것보다 더 기뻐하고 있어요. 뭔가 좀 정신 나간 목자 같아요. 어리석은 목자.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면 어리석은 목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목자가 돼야지만 주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낮출 수 있고 작은 자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적어도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게 만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목자는요, 남아있는 양들에게도 마음이 있지만 길 잃은 한 마리에 마음이 더 간사해요. 그 양이 작은 자 아닙니다. 작은 자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그 작은 자 때문에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 작은 자가 주님께 더 가까이 오면 너무나 기쁘고. 여러분, 이것이 어리석은 목자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어리석은 목자의 대빵이 있어요. 대빵. 누굽니까? 그 대빵이? 어리석은 목자의 대빵?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보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어. 그런데 그 어리석은 목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주님 닮은 어리석은 목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모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 나를 주님께 인도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지만 교회에 누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품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려고 애를 썼어요. 섬기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 어리석은 목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역시 어리석은 주님처럼 우리를 세워주고 섬겼던 어리석은 그런 목자들,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 어리석은 심정으로 작은 자들을 대하고 성도들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작은 자들 주님께 인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어떤 자라? 큰 자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